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예배위원들 무한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교회의 2022년도의 표예요. 달력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의 그 방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인식해 보고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시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가짜 사도라는 누명을 쓰였죠. 누명을 썼어요. 그죠? 가짜 목사라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가짜 사도야, 가짜 목사야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증의 수단으로서 사용한 개념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배웠던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여러분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 즉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고 숙달된 일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 조문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가짜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왜 당신은 율법을 무시해? 라고 말이죠. 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두 절을 우리가 복습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두 절. 먼저 처음에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여러분 자막에 떴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기억나십니까? 안 날 수도 있죠. 저번 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하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죠. 자, 금방 우리가 나눴던 이 두 말씀을 종합하고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지 않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안에 자리 잡으면 바로 그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은 영으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은 영으로 계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련하여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14절.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야만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재하고 활동하세요. 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면 그 가려졌던 수건이 어떻게 돼요? 탁 벗겨진.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승리고 그게 멋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14절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고자 이것을. 자, 우선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처음 저를 만날 때 멋진 모습으로 저에게 인상이 딱 바뀌었어요. 그날 화장을 잘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여성과 제가 만날 때 그 여성이 깜빡하고 화장을 안 하고 갔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심적인 마음이 들어요? 화장을 하고 갔을 때는 이렇게 딱 의젓하게 만났는데 그날따라 화장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맨얼굴? 네, 맨얼굴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이?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네. 그 심리 이해하시겠죠? 뭔가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모세가요. 자, 이 예화가 잘 어울리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금방 들었었던 예화를 잘 생각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으러 그 율법을 받으러 어디 올라갔어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죠.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받을 때 모세가 경험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광채를 가지고 그 호렙산 밑에 있는 백성들 앞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죠. 그런데 그 율법이란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걸 생각하고 부끄러웠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데 머지않아 이것은 사라질 것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에. 그래서 수건으로 가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응? 이건 곧 사라질 것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것은. 진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의 생명이에요. 응? 네. 그 모세의 시대에는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던 거예요. 자, 수건으로 간다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 언약,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으셨죠? 네. 그것은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질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죠. 이게 우리의 자존감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걸로 이 시대를 살아가요. 힘들지만. 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자, 수건을 번다는 개념 오늘 같이 나눴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호렙산 그 꼭대기에서 돌판을 받을 때 영광의 광채를 체험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모세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표현이 참 어렵고 중요한 표현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영광 중에 영광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때, 새 판을 짜실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의 모습처럼 완전히 다 변화되어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시죠. 네, 아멘. 네.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심층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말씀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메아리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표현이 조금 안 나올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아바타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아바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메아리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 첫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보여요. 버젓한 교회, 버젓한 어떤 교회 모임, 잘생긴 목사님의 얼굴,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런 것입니까? 본질이 그것이 아니죠.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하심.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생명의 그 본질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자,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서 3장 6절을 다시 봅니다. 3장 6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메아리친 거죠, 이게.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게 뭘까요? 죄와 연관된 율법을 말하는.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또 가져온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누차 우리 같이 나눴었죠? 작년에, 재작년에도.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의 임재가 바로 그게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함께하는데 그 이상의 자유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우리가 동행하면 그 이상의 자유로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완전 해방인 거예요. 모든 것으로 다 해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똑같은 메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율법, 제도, 율법, 제도, 우리의 삶의 틀, 우리의 문화, 각종 주요의 사슬들이 우리 인생을 수건처럼 덮고 있어요. 그죠? 그건 우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해줘요. 우리의 문제들을. 그런 것들은.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율법, 제도, 삶의 틀, 문화, 각종 주요의 사슬에 얽매여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인 삶의 진리인 양,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맞죠? 우리 돈이 전부인 양 살아가잖아요. 우리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이러한 수건들을 우리는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한 해는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져요. 주의 임재 안에 있으면 다 벗겨져요. 그것이.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새 언약의 일꾼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득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인데 왜 나를 가짜 목사라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되잖아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식상한 말이죠. 최첨단 문화의 혜택을 받고 초고속의 정보망응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서 메타버스, 빅데이터, AI, 여러분 혹시 집에 AI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드론, 심지어 가상 인플루언서. 여러분 그 어떤 은행에서 광고하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서 춤추면서 광고를 하죠.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게 버추얼 인플루언서라 해가지고 가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인플루언서. 네. 자,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례해 인간의 행복지수가 상승하고 있나요? 인간들이 아마 그렇게 모든 것을 첨단화시키는 것은 모르면 몰라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고 모든 것이 첨단화됐을 때 인간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느냐? 맞아요? 네,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지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비방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걸 수 있는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면 예측 불허의 국제관계, 좀 위태해요. 국제관계가 지금. 뉴스 한번 보세요. 국제뉴스. 거기에 갈수록 오리무중인 북한과의 관계 이상해요. 열심히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무중해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미래를 아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구조, 거기에 취약한 사회 안전망, 노동자들의 최악의 불안정 고용, 빈부 격차, 초고령 사회, 높은 노인 빈곤율. 앞으로 우리나라요 어르신들 다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거기에 2년 동안 연속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녹록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합니까 이거? 그렇죠?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주님, 우리는 어디를 가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수록 전혀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무너져가면 됩니까? 이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주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시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왔죠?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주의 임재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도 말퉁갈퉁 돈을 벌려고 막 그냥 광분하고 있고, 그죠? 이상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를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물론 같이 살아가야 되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언약 일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에 그걸 선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인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오직 새 언약의 일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이 힘든 시대를 해석하고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휩싸이고 죄의 종로로 사고 있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시대와 민족에게 우리는 소망의 표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올 한 해 영안이 열어지시기를, 수건이 다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동역자 모든 분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준비케 하시니, 그리고 멋지게 인도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